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뭐예요, 저게? 네, 영원한 친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이 뭘까? 굉장히 많겠죠. 다양하겠고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근데 꼭 가져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위로함이고 또 하나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와 평안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서 4장 솔로몬이 경험했던 삶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뭐를 그가 사모했는지, 그가 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돌트 아이만이라는 사람인데,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삶을 한번 추적하게 됩니다. 뉴요커 잡지 특파원 자격으로 재판 과정을 그 사람이 일목모연하게 이제 지켜보게 되는데, 취재한 후에 그가 쓴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악의 평범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깜짝 놀랐어요. 방탄유리로 된 상자 안에 재판을 받는 아이만을 봤는데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고 상부의 명령에 복종한 평범한 군인입니다. 법정 증인으로 나섰던 아이슈비츠 생존자 가운데 예이엘 디무르라는 사람은 아이만을 보고서 기절할 뻔했다고 그랬어요.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왜 기절했냐고. 지옥 같은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서 기절한 겁니까? 이 디무르라는 사람은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탄식하며 말합니다. 아이만 600만 명을 죽는 그 어마어마한 잔인한 일을 행했던 저 사람이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이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가스실로 집어넣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훗날 디무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서 그때 법정에서 있었던 그 감정을 표출합니다. 그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순간 나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 사람같이 잔인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도 아이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타고난 악마성을 가진 사람만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아이만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만이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을 때 그가 얼마나 선량한 이웃집 아저씨 같았는지 그를 악한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아이만은 철학자 칸트의 정언명법까지 인용하면서 나는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오히려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나는 죄책이 없다, 나에겐 죄책이 없다,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럼 무죄입니까? 예, 유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치가 지시한 일을 숙지했고 그 집단의 의도가 뭔지를 향해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죽어간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지 않는 생각 없음, thoughtlessness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을 생각 없음 이렇게 유죄합니다. 당신은 생각 없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유죄입니다라고 판명을 내려요. 한나 아렌트의 말은 바로 그겁니다. 뭐가 없었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비판적인 사고, 반성적인 사고, 공감적 사고가 없는 사유, 생각이 결국은 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유는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이 사유는 의무입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오늘 우리는 아이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의 평범성입니다.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나치는 유대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언어 규칙을 바꿉니다. 유대인의 강제 이송을 재정착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유대인들의 학살은 최종 해결책이라고 부릅니다.
아이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한 강제 수용소 입구에는 말도 안 되는 간판을 딱 붙여놓습니다. 아르바이트 마우트 프라이라고 써 있습니다. 노동이 자유케 하리라. 결국 아렌트는 나치가 말을 바꾸면서 얻은 효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현실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게 합니다. 이웃에 대한 감각도 떨어지게 하고 양심에 대한 감각도 떨어지게 한 겁니다. 나치는 사람들을 그렇게 조금씩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점점 마비시켜 갑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만은 전형적으로 마비가 돼서 생각 없음, 이 속에서 악을 저지른 겁니다. 아렌트는 그 책을 통해서 고도의 지식을 가진 이들에게도 이러한 반성적 사유의 부재를 볼 수 있고, 그 사유의 부재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악을 일으키거나 가담하게 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결론을 내립니다. 조세희 씨가 쓴 난자이가 써올린 작은 공이란 그 책 중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폭력이 뭐냐? 총탄이나 주먹만이 폭력이 아니다. 우리의 도시 한 귀퉁이에 젖먹이 아이들이 굶주리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도 폭력이다. 햄릿을 읽고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웃집에서 받고 있는 인간적 절망에 대해 눈물 짓는 능력은 마비당하고 상실당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햄릿을 읽고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서도 눈물을 흘리지만 옆집의 아픔을 보면서도 냉랭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눈물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햄릿과 모차르트에게 내 눈물은 다 주었기 때문에 너에게 줄 눈물은 없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황망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성경에 비슷한 예가 있는데 고르반이란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하나님께 드림이란 뜻이 고르반,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름다운 헌신, 이게 코르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질을 왜곡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에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책임 회피와 외식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부모에겐 드릴 것이 없다. 정한 것이니까 이렇게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게. 햄릿과 모차르트를 향해 나의 눈물을 다 주었기 때문에 당신을 향해서는 줄 눈물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시대 사람들이 안고 있는 신형 고르반입니다. 악의 평범성, 이것은 우리도 충분히 아이만이 될 수 있다는 게 더 악한 사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고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더 적절한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에 대한 긍휼의 마음, 반성의 사유가 우리에게 없는데 주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이만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는 나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살렸어요. 일으켰습니다. 돌이켜 살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4가지 키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학대, 그리고 수고, 동무, 그리고 왕도예요. 이 4가지입니다. 뭐 하나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절 보시면 학대받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학대하는 사람도 위로자가 없고 학대받는 사람도 위로자가 없어요. 또 4절부터 8절 말씀들을 쭉 보면 3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4절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하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요즘으로 말하면 덕출한 사람, 특별한 사람, 빌 하이베이지 같은 사람들, 소프트뱅크 창업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능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한 재능을 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기를 받아요.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예요? 헛되고 바람을 잡는 거다. 두 번째는 남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형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 기술로 먹고 사는 사람들. 두 번째는 부모가 재산을 물려줘서 그냥 마음 놓고 놀고 먹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빗대어 얘기한 거예요. 또 하나는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 끝이 없도다.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굴 위해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해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남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위로자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6절입니다. 두 손 가득하여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인생에게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로고 또 하나는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가치를 알지 못해요. 심지어 왕이 된 그들도 알지 못합니다. 이 왕이 된 사람 두 사람을 빗대어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절서부터 16절까지는 솔로몬이 두 사람을 비유, 하나는 사울 왕이고 하나는 다윗입니다. 그들을 빗대어 얘기했어요. 왕권을 차지했습니다. 왕을 차지하기 위해서 10년간 도망 다니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헛되요. 뭐가 없으면요? 위로자가 없으면 헛되다는 겁니다. 평안이 없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늘 참여한 모든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평안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인생 살면서 이게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충만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 뭡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샬롬을 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에덴 동산의 처음 그 상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땅,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평안을 주님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낼 것이 뭘까? 위로와 평안이에요. 위로와 평안. 오늘 솔로몬은 자기 인생 속에서 그걸 뒤늦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도서 4장을 통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의 평범성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나의 존재 자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이만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누구 말 맞다나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줘. 나는 편하게 사는 사람이야.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사람. 난 위에서 말한 대로 여태까지 평범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야. 이랬던 사람이에요. 예, 그랬던 그 사람이 권력을 쥐고 권력의 수종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과가 뭡니까? 600만이 죽었어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그게 악의 평범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된 위로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런던 타임즈의 친구라는 공모를 한 지는 한 20년 됩니다. 그때 정의가 이거예요. 친구도 아내도 명예도 건강도 모두 떠날 때 묵묵히 찾아오는 그 사람이 친구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나는 안 와도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전화하면 올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뭐 불알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2학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결국은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인데 부모님이 야, 너는 좀 잘 돼야 된다. 우리 집안에 명운을 알고 이 동네 조그만 동네 이 학교 다니는 것보다는 그 학교로 보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로 유학을 보냈죠. 초등학교 때 유학 온 친구입니다. 몰랐어요. 나중에 말해서 알았지. 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동네 애들하고 어울리면 너 망한다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보냈대요. 그래서 왔는데 뭐 했냐면 축구 후보였어요. 그 친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친합니다. 지금도 뭐 이제 뭔 일이 있으면 전화해요. 그럼 전화하면 자다가 옵니다. 자다가. 예,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는 분 있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어야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 저도 때로는 뭐 이렇게 막 바쁜데 어쩌다 전화가 와요. 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 어떻게 그 결론만 얘기해 놔요. 결론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수식어 자꾸 붙이지 말고 결론만 얘기해라.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좀 와서 좀 이렇게 알았어. 얼른 가 그러고 얘기합니다. 예. 이 친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친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 자녀, 연인, 친구, 돈, 재력 이것을 위로자로 삼으려고 노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요. 사라집니다. 그럼 참된 위로자는 과연 뭘까? 욥은 욥기서를 통해서 자신이 만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경험, 그에게는 너무나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자녀도 건강도 재산도 친구도 아내도 무엇 하나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다 죽었고 건강은 해쳐서 이제는 뭐예요? 악창이 나서 기아장을 가지고 몸을 긋고 피부병으로 온몸이 덮여있고 재산은 다 하루아침에 날라갔고 친구들은 와서 인과응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죄를 졌으니까 이랬지. 그러지 말고 위로하러 온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정죄합니다. 너 숨긴 거 있지? 그거 빨리 얘기해. 회개하면 괜찮을 거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억울하죠. 자기와 가장 친했던 아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웬만한 사람은 자리에 누워야 되고 못 일어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아마 기도하면서도 그럴 거예요. 도대체 뭐죠, 제가?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서 이런 환경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 오셔서 욥에게 오랜 동안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이 기껏 던진 말이 뭡니까?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말이었어요. 인간사의 구조를 뛰어넘는 질문을 하십니다. 욥아, 내가 하늘의 궁창을 펼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별을 달고 해를 달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는 질문을 딱 던져요. 대답을 할 수가 없고 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질문 뭡니까? 하나님 왜죠? 제가 뭘 잘못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죠?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과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질문이 자기 하나님, 그렇게 섬겼던 하나님 입으로부터 던져집니다. 그리고 깨닫게 돼요. 절대자와 인간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구나. 누군가 이 사이에 중재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깨닫고 있는 그에게 유명한 신학적인 해답을 꺼내놓은 말이 욥기서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비로소 누구를 알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욥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알게 돼요. 그제야 참된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 됩니다. 욥에게는 다른 위로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친구도 아내도 그에게 위로자가 되지 않아요. 근데 누가 위로자가 됩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그는 그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있었구나. 절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참된 위로자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안식을 누리고 싶지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솔로몬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수고와 제조에 대해서 이미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해 아래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굴 위해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다. 처자식이 있으나 없으나 수고를 합니다. 수고에 근데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가도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안식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우리는 쉼을 생각합니다. 참된 안식이란 휴식이 아니라 누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십니다. 제7일에 안식하십니다.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힘드셔서 쉬셨다는 말이 아니고 6일간 창조한 모든 것이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벽하고 온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렸다는 거예요. 안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흐뭇하고 적극적으로 누리신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말은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생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지혜가 있고 재주가 있어서 열심히 살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시기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죠? 4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자기 외로워요. 위로가 없어요. 평안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 다 어때요? 위로할 사람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냥 뭐예요? 자동 판매기 같아요. 자동 판매기. 그냥 힘들어요. 누리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해요. 솔로몬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말은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데 아무리 수고해봐야 전부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지 정작 본인은 누리며 살질 못합니다.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하는 모든 수고와 재주는 이웃에게 시기를 받기 때문입니다. 나만 시기를 받고 살아갑니까? 아니요. 나도 남의 재주와 수고를 시기합니다.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잘 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지? 하면서. 시기가 뭡니까? 욕심이에요. 인간이 안식하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욕심이 우리 속에 시작돼서 자꾸 남들을 시기하고 어떻게 해요? 충동질합니다. 그 시기심과 욕망, 이 죄성 때문에 참된 안식이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이 평안은 힘의 균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안입니다. 싸우고 전쟁을 치러 평안을 이룹니다. 팍스 평화예요. 팍스 로마가 힘으로 세상을 지배했을 때 그 평안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힘의 지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 주시는 샬롬이에요. 그 평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참된 평화와 안식이 뭔지를 깨닫고 누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온전하게 회복시켰는데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통한 참된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참된 평안이 바로 그에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하면 참된 안식도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취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달려가도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그죠?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어도 안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의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이 삶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여러분이 놓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상속자예요. 상속자. 상속자라는 건 뭡니까? 유업을 이을 자예요. 유업을 이을 자는 어떤 사람이 유업을 잇습니까?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분이 어때요?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물건을 두고 싸우는 걸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그죠? 장난감 가지고 하나 가지고 있는 아이는 하나만 가지고 놀면 될 텐데 꼭 봐서 눈에 자기 마음에 들면 하나 더 뺏어요. 힘 있으면 두 개 가지고 있어요. 쟤도 하나 나눠주고 같이 놀면 참 좋을 텐데 그러는 아이들 별로 못 봐요. 내가 두 개 갖고 쟤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이제 또 부모 손을 붙잡고 또 유아실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자동차를 하나 또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봐가지고 자기보다 약하면 자기 이게 가지고 있는 거 두 개 다 던지고 그거 잡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싸움이 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울기 시작하고 이 유아실에서의 경험담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 데리고 이제 한번 뒤에 유아실에 제가 청년 때 이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왜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싸워요, 다양하게. 대상이 이렇게 둘이면 둘만 탁 통제하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전체가 다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그 사람이 됩니다. 기회만 있으면. 욕심이 다 똑같아요. 걔가 그 중에서 최고가 되면 걔가 이제 또 제 역할도 해요. 그래서 뭐가 없으면 뭐가 역할을 한다 그랬더니 똑같구나. 예, 유아실에서는 그렇습니다. 유아실에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더 좋은 것. 놓치지 않는 것. 쫓아갈 때 비로소 움킨 것을 놓을 수 있는 두 손이 아니라 한 손만.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두 손 놓으면 절대로 안 쫓아간다는 걸 아세요. 한 손만 딱 놓고 쫓아오게 하십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전에는 쫓아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쫓아간다는 말은 로마 시대 그 경주를 사냥 경주를 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사냥 경주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우승하냐? 가치 있는 동물을 사냥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은 토끼 사냥을 토끼를 봤습니다. 토끼를 쫓아가요. 어떤 사람은 돼지를 만났습니다. 돼지를 쫓아갑니다. 자, 누가 이깁니까? 돼지 사냥한 사람이 이겨요. 그런데 막 가는데 갑자기 사슴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토끼 사냥하러 가던 사람이 사슴을 쫓아가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왜요? 얼른 회전을 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슴을 잡으면 오늘 이기겠구나.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슴을 향해서 갑니다. 쫓아간다는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그보다 못한 것을 놔버리는 걸 말해요. 성도들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손에서 놔야 합니다. 일상에서 늘 벌어지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늘 좋은 쪽을 선택하고 영원한 가치를 붙잡는 사람이 그 삶에 뭐가 있을까요? 예,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두 손 다 잡고 있으면 평안할 것 같은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만 더 그럽니다. 조금만 더. 두 손 잡고서도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거 있으면 더 좋은 거 잡아요. 두 손을 놓지 않습니다. 원숭이 사냥법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숭이 사냥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그럽니다. 손을 집어넣을 때는 집어넣게 손이 쏙 들어갑니다. 그런데 뭘 잡으면요?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는 그거를 손으로 딱 움켜 잡으면 절대로 손이 빠져나오지 않는 통, 그 통만 고정시켜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더 넣으면 돼요. 그럼 원숭이는 손을 싹 집어넣습니다. 그럼 집어넣을 때까지 가만 놔둬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쫓아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손을 다시 싹 빼고 도망갈까요? 아니요. 쥔 거를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빼려고 그러는데 쥐고서 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잡혀요. 네, 절대로 안 놓습니다. 절대로 안 놔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손 놓기를 원하세요. 두 손 다 풍족한 것보다 한 손 놔도 한 손으로만도 풍족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 한 손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가치를 붙잡기를 원하세요. 영원한 가치, 흔들리지 않는 가치, 절대 가치, 주님과의 관계, 거룩한 삶, 경건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이거를 놓지 않기를 원하세요. 과수원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과수원 일을 시킵니다. 막 힘들게 시켜요. 아버지가 원망스럽죠. 왜 이렇게 힘들게 나를 시키나? 예? 거름 주는 일 얼마나 싫습니까? 그거 하면서 힘들어요.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과수원 일을 배우기 위해서 그걸 물려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한 번은 사과가 웬만큼 익었는데 상품 가치가 없는 사과들을 따서 자루에 담아서 몰래 팔려다가 아버지한테 들켰어요. 아버지가 뒤통수를 한 대 때리면서 뭐 하는 거냐? 예, 제가 좀 필요한 돈이 있어서 이거 좀 갖다 팔고 좀 뭐 좀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과수는 결국 아들의 것이 될 텐데 베드로는 바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의 유업 절대 가치를 한번 바라보면 이 땅의 것들을 움켜쥐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손만 가지고 평안한 길을 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손으로 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 손 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두 손 잡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하지만 거기에 뭐가 없어요? 위로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 손 가지고도 뭐가 있어요? 거기에 부유함도 있고 풍족함도 있고 만족함도 있고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절대 가치가 있어요. 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이 선을 놔버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 이런 것들 집어버려요.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쉼과 안식 있는 삶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하세요. 왜요? 아버지 마음은 똑같아요. 부모 마음은 똑같습니다. 자식이 누리는 걸 보면 좋아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보고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선교지를 가도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서 꼭 좀 많이 좀 둘러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돌아보면서 좀 안식하는 것, 누리는 겁니다. 백두산 가서 우리 목회자 자녀를 데리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백두산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딱 갔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임원이 돼서 이제 목사님들 자녀들 데리고 팀이 한 30명 이렇게 돼가지고 30명 이상 된 것 같아요. 이제 같이 이렇게 갔는데 가면서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백두산이 100번 가야 한 번 볼 수 있는 산이 백두산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에 가서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어떤 목사님은 4번 갔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봤어. 천지를 좋은 날 이게 만나야 돼. 막 그러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배 타고 갔습니다. 대련 나렌으로 해서 그다음에 차로 이동을 했는데 한 봉에 다 봤습니다. 한 번에. 근데 그 인도자가 이제 저였었는데 그때 이제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인도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래요. 저분이 신선입니다. 그래요. 내가 신선이 되기 거기서 처음입니다. 뭐가 신선이가 그랬더니 저 사람의 운명에 따라서 가이드에 따라서 볼 수도 있고 못 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 책임이 굉장히 중요해지더라니까요. 그 한마디가. 그리고 이제 도착을 딱 했는데 이제 올라가 봐야 된대요. 백두산은. 여기는 밑에는 좋아도 올라가면 금방 흐리면 아무것도 못 보고 사진도 못 찍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참 감사하게 단체 사진도 찍고 개인 사진도 찍고 그때 찍은 사진이 제 핸드폰 앞에 첫 장입니다. 첫 장. 그냥 아주 그냥 아직도 그냥 그게 첫 장이에요. 핸드폰 백두산에 찍은 사진이 환하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4번 왔는데 한 번도 못 봤는데 요번에 와가지고 드디어 내가 제대로 본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사진 찍은 거 준다 그랬더니 아직도 안 줘요. 벌써 꽤 됐죠. 아주 덮였는데 10년이 뭐예요?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안,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안식을 얻습니다. 솔로몬은 갑자기 9절, 10절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려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갑자기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은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발전시켜 갑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로 만납니다. 족장시대 그분은 왕이 되었고 인간은 그의 백성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에요. 다윗 시대에는 목자와 양으로,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은 아버지로, 인간은 그의 자녀입니다. 점진적 계시의 발전을 얘기해 줍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교회에 누리는 신부입니다. 둘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내시고 자신을 제물로 주십니다. 거기에 신부인 교회가 탄생했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대로 넘으면서 비로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참된 위로와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신약에서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맛보고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위로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해 살 수 있는 길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된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라. 그리고 열흘간 기도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빼앗기지 않는 평안, 세상이 위로하지 못하고 아무도 그들의 고난을 위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위로와 평안을 맛보는 사람, 참된 모든 것들을 누리는 안식의 사람들이 돼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보혜사는 위로자, 변호자의 합한 개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왜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구조가 외로운 구조예요. 심하게 말하면은 해 아래서 학대받는 중에 있어도 위로자가 없어요. 학대하는 사람도 위로하지 않고 학대받는 사람도 위로자가 없어요. 아이만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학대에도 위로받지 못하고 그 학대 속에 있던 600만의 사람들도 위로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로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 하나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지금은 스마트폰이 일반화돼서 가만히 있으면 뭐 하고 있냐면 스마트폰 가지고 SNS 올리고 뭐 그냥 다 그거 들여다보고 있어요. 고독합니다. 요즘은 혼술 혼밥, 그죠? 뭐 아파트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1인 혼자 살 수 있는 거,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윌리엄 쇼컬리라고 하는 사람이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인류에 공헌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야, 이제 내가 인류에 많은 공헌을 했지 하면서 이제 지나가다 휴가소에 들렸는데 자기가 만든 트랜지스터 거기다 몰려 이어폰을 꽂고 밥을 먹는데 네 가족이 다 같이 어떻게 해요? 따로따로 고독하게 밥만 먹으면서 음악에 심취해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를 시상하는 그 자리, 공로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 사람 윌리엄 쇼클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만든 기계가 가족 간의 대화를 단전하는 흉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밥 먹을 때는 핸드폰 놓고 대화하시며 식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 먹을 때 자녀들이 핸드폰 들고 있으면 다 빼서요. 수거함에 다 놓고 와서 대화하면서 식사하세요.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 들고 있어요. 나 참 아주 그냥 우리 애들도 이렇게 보면 좀 핸드폰 좀 어떻게 어떤 때는 참 죄송합니다. 제 목사인데 부셔버리고 싶어요. 아유 그냥 부셔버리고 싶어요. 야 저것 때문에 지금 문제다. 저것 때문에 대화할 방법이 없어요. 뭐 얘기하면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잠깐만요. 뭐 하는 거 지금 오락하고 있는데 맞아 끝내야 되겠다 이거예요. 아이다 참 이게 내가 오락보다도 못한가 하는 생각이 있고 기다려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로자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절대 가치를 놓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서두에 아히만의 얘기를 제가 꺼냈어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잘못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도 않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데 은혜로 저희를 부르셔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거 하나만도 감사한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과 위로 속에서 안식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쥐고 있는 것 한 손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선물을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 내가 오른손에 쥔 하나님의 절대가치 상속자의 지분 이걸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 주신 평안 위로 그 안식 속에 살겠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